솔로몬의 성전은 그 몇 년에 걸쳐서 지어졌다 했죠. 모두 성경은 7년 돼 있지만 어제 보다시피 정확하게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이것을 황금의 집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죄 사함 받는 곳,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 근데 이 교회의 모형인 성전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황금의 집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황금 보석보다 여러분 1000배, 만배, 100만 배 더 낫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값진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황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으로 꾸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황금이 금 600달란트래요. 황금 600달란트로 이 황금의 집 성전을 세우는데 이것을 요즘으로 환산하면 2400kg입니다. 그러니까 1톤짜리 트럭을 20대로 가득가득 황금을 실어가지고 거기에 갖고 와서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완전히 황금칠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막 평당 20억이라 그랬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황금의 집이라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집,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화려한 웅장한 황금의 집인데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약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빛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냐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짓습니까? 두로왕 히람 이방인과 함께 짓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담꾼들 석수들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게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 성전이 뭐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것들 뭐 자기들이 예를 들어 오늘 놋바다 얘기 나옵니다. 놋바다 읽어보면요 그것이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 밑에 뭐 소를 12마리 뭐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소 형상으로 이걸 짊어지게. 물론 소는 헌신과 희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 놋바다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경이 10규빗이니까 5m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가 5규빗이니까 높이가 2.5m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성막에 이게 그 씻는 물두멍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물두멍이 10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희생제사 양과 소를 잡고 피를 씻고 그런 곳이고 그 여기에 놋바다는요 제사장들이 씻는 곳인데 높이가 2.5m, 둘레가 30규빗, 둘레가 그 둥근 둘레가 15m예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리고 성막을 주는데 율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길은 성막이에요. 성막은 예수님 피를 들고 와야 돼. 소피 양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두멍은요 예수님의 번제단은 한 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리고 대제사장이 치러준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물두멍은 날마다 제사장이 제사 지내면서 그 피를 씻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의 피를 더 힘입어서 오늘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4장 6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더라. 유리바다는 치수가 없잖아요. 레돈도 비치에 가보세요. 그 바다를 어떻게 재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바다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한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김대두 사람 17명 죽인 살인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용서해 줬다고요. 신성정 목사님이 꿈에 천국 가보니까 김대두가 거기 와 있더라.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 무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요,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씻고 정결케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두루마기,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두루마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입니다. 이 옷이 있어야, 흰 옷을 입어야 천국 들어가는데,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이 놋바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이 어마어마한 황금의 집인데, 여러분 어제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읽기를 원합니다. 6장입니다. 6장 29절, 오늘 7장인데 6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6장 29절, 시작.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피인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의 전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그러니까 성전 마루가 밑바닥이 뭐라고요? 금입니다. 그 위에 보면요, 솔로몬이 22절에 보세요. 22절.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런데 이건 전을 금으로 입혔는데 30절은요, 전 마루를 금으로, 밑바닥을 전부 다 금.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막은 황금의 집입니다. 어제 널판에 대한 얘기했죠. 시띠나무, 아카시아, 형편없는 그 광야의 나무, 죄인된 우리들,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황금을 입혀, 황금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우리가 널판이 하나하나 다 옆에 붙어서, 여러분, 바깥에서 마귀가,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거기에 줄이 이렇게 4개의 줄로 널판을, 48개 널판을 쫙 둘렀는데, 성소지성소, 거기에 십자가 사랑, 성령과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하는 그걸, 거기를 붙여놨어요. 4개를. 그리고는 속으로, 안으로 또 이렇게 연결해놔. 우리가요,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일천번제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미움을 갖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황금의 집이 널판 좌우로 둘러가면서 전부 다 황금인데, 위에는 이렇게 성막에 어제 덮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해달해가지고, 밑에는 뭐예요? 그냥 거친 모래밭, 거기에 위에다가 떡상, 검향로, 분향단, 촛대 다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40년을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의 길은 모두 황금길입니다. 천국의 길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천국에는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도착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낭실에는, 여러분, 낭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 낭실이 뭐냐? 그냥 대기실입니다. 성막에는 대기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대기실을 만들어 자꾸 이제 낭실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대기실이 가로 10m, 세로 5m, 대기실도 얼마나 큽니까? 이걸 모두, 대기실도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성소, 지성소뿐만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성도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친 광야길을 헤매면서 이 성막이 계속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가는, 이 성막의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천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 천국의 길은 황금길, 거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길, 나그네 인생길을 이렇게 걷다가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이 내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다가 뭘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세상 그냥 지나가는 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 오늘도 나라 살리기 기도하고 생명 살리기 복음 전하고 내게 은사 주어 물질 주고 건강 주고 달란트 주고 온갖 은사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사을 하고 생명 구하고 하나님 일하라고 성전 세우고 생명 건지는 선교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 내일이라는 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가는 필그림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예비하면 영어 성경의 맨션입니다. 근데 맨션이 맨션 뭐 아파트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박용규 목사님이 거기에 가봤더니 꿈에 본 천국 이러고는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정 집회하잖아요. 이분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천국에 어마한 집 한 채가요 남산만 하더래요. 남산. 그러니까 이게 맨션 하나 이러니까 우리들이 뭐 아파트면 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맨션을 황금 보석으로 꾸며놔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이 크기가요 남산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천국을 처소를 예배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려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세상에 대통령 상 받아도 올림픽 상 받아도 대단하단 그거는 썩을 면류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 기쁨의 면류관 주는 거예요. 예. 생명의 면류관 순교자에게 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복음 전하고 교회 일하고 주님 일하다가 고난 당할 때 의의 면류관 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전도받아 교회 온 사람 구역장 권찰들이 교사들이 잘 가르쳐 양육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성경에는 5가지 면류관이지만 이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면류관을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온통 예배입니다.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쓰고 다니는 것보다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또 우리에게 씌워줍니다. 영원토록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드릴 것이 없다. 천국에 뭐 화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 구원은 받았지만 면류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예비할 수 있도록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경이 어제도 목사님 저 이제 성경 한번 일독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정독하고 말씀 풀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일독하고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성경 읽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성도의 본향이 천국이다. 그리고 이 성막의 마지막 천국의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 성막의 마지막은 밑에 바닥이 마루가 황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통해 깨닫고 천국 본향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전의 기둥이 두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그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전이 완공된 후로 왕궁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 왕궁 짓는데 13년 걸립니다. 네, 다 같이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덜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의 덜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덜보는 한 줄에 15이요 뭐 창틀이 3줄로 그냥 쭉 읽어 내려가. 이거에 하나하나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핵심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전 짓는데 7년 6개월 걸렸죠. 이 성전 끝나고 난데 왕궁 짓는데 이제 13년 걸리는 거예요. 그냥 왕궁을 자기 왕궁을 그렇게 지었고 나중에 보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예, 정실 부인으로. 거기에 이 궁전에다가 어마어마한 바로의 그 딸을 갖다가 위해서 집을 지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맞은편에 솔로몬의 집을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다. 이게 보면 낭실도 나오고 뭐 다락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게 장이 10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50m, 광이 50규빗, 그러니까 넓이가 25m, 고가 30규빗이니까 높이가 15m예요. 이것도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쭉 했더라. 8절 보세요. 8절. 솔로몬의 거찰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아이고 뭐 유대인하고 결혼해야지 이 바로의 딸 이방인하고 왜 결혼하냐. 이게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요. 주위 나라 모든 나라들하고 전부 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공주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첫 번째가 바로왕입니다. 그 당시에 대국인 바로왕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죄 짓기 전에는요 태평성세였어요. 싸움이 없고 평화로운데 애국과 바로 대국과 바로를 하니 바로와 함께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정략 결혼한 거예요. 바로의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왕궁 안에 거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주의 나라들 뭐 큰 나라들 작은 나라들하고 다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정략 결혼한 그 딸들이 그냥 옵니까? 공주들이 그 나라의 신들 갖고 오잖아요. 우상 숭배 결국 빠집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연모했고 사랑했더라. 그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밀곰이나 그들의 신상에다가 절했더라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너에 대해는 나라를 가르지 않고 너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를 가를 것이다.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성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 모습만 우리가 본받자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왕궁 짓는데 13년이다. 뭐 그런 얘기로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13절부터 다시 성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관심은 이제 성전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개의 놋기둥이 나옵니다. 야긴과 보아서.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서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뜻이 있는데 23절부터 40절은 놋바다 물두멍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 쭉 나오고 놋바다는 제사상에 씻는 곳, 물두멍은 희생 제사했던 그 양들 소들 이렇게 씻는 곳, 그것을 얘기하는 41절부터 51절은 그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 솥과 부삽, 대접들, 금단, 진설병, 금상, 등잔,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거 뭐 11개가 쭉 나오는데 하여튼 이보다 훨씬 많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다. 이 전부 다 놋으로 만드는, 금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놋입니다. 그러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에요. 히람을 부르. 히람 왕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인데 자, 7장 13절 시작.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그래서 15절부터 저가 놋기둥을 만들었으니 그 고가 각각 18규빗, 높이가 9m예요. 엄청나지요.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 둘레가 한 6m가 두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은 히람왕 두로의 히람왕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놋 점장 놋을 가지고 잘 뭐를 만들어요. 지혜가 있고 공교하게 공작하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납달리 아버지가 두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고 어머니는 모계가 바로 히브리인이니까 자랑스럽다. 놋 점장이 대단한데 그 어머니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히람이 단의 여자의 아들이다. 그 어느 게 맞느냐? 여기 납달리 여인의 아들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납달리 지파였는데 단지파가 있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 도성에 살았으니까 단의 여인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아니면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었는데 이제 단지파에 속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엄마 거기에 처음에
결혼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재혼을 남편이 죽었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재혼을 히람의 아버지 두로 사람하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다. 뭐 이 두 가지 설이 주석에 있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놋점장이를 놋으로 공개히 만드는 사람을 두로에서 빌려다가 이제 보수를 주고 일을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여자는 히브리인이었다. 이런 자존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이 해석이 없으면 여러분 100번 1000번 읽어봐야 그냥 헛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첫째는 성도의 본향은 천국이다. 성막의 마지막은 밑바닥이 거친 모래가 아니라 천국이 마지막이다.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상급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성전의 기둥이 돼야 돼. 이 땅에 여러분 교회의 모형인 성전에 기둥을 세우는, 놋으로 세우는 거예요. 히람이 이걸 엄청난 걸 세우는데요. 7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본문을 읽었잖아요.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낭실이 뭐라 그랬죠? 대기실. 우편, 낭실 앞에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야긴은 뭐라 돼 있죠?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었더라. 이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큰 소리 따라합시다. 저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야긴이라는 그 높이가 9m 되는 놋기둥, 둘레가 6m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놋기둥을 세워놓고 저가 세우신다. 성전은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두 번째, 보아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세워놓고 야긴 보아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솔로몬의 첫 신앙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자기가 다 아버지 모아놨던 것과 함께 자기가 그냥 노력해서 지혜로 영광스럽게 화려한 성전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다윗은 세우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특권 주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모든 능력, 내가 했지만은 사실은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성전 지을 수 있는 물질도 주셨다. 은사도 주셨다. 사람도 붙여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라 그랬죠? 성전이 천국이지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곧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제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성전 얘기만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 내가 성전이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너희들이 죽어도 나는 3일 만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폐하시리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황금의 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대단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우주보다 귀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맞바꿀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요. 예루살렘 성전 100개 1000개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택하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 천국에 갈 때는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천국 영화로운 천국에 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대. 너희를 내 손에 주시는 분은 아버지라. 아버지 손에서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교회 주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무너뜨리는 자는요, 주님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상의 그런 나라들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멸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지 마세요. 우린 약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더 강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사탄과 죄악과 세상과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 건지고 여러분 중보기도에 승리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